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성경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순간,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뼛속부터 율법주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뼛속부터 율법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에 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스스로가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과 싸움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아니 힘써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못 버티고 죄를 지면서도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인생은 뼛속부터 율법주의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그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보면 거의 이성을 상실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그렇게 율법주의로 아주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금 이 시대 교회 중에 율법의 모양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자기들이 정한 율법의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율법에 빠져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비판을 하면 화를 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사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져서 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있는 곳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자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두 가지의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생명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어떻게 두 군데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단 한 군데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도가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부터가 안식일을 생명과 같이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율법주의를 깨기 위해서 굳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고 마치 로마서와 반대가 되는 성경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절대로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버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에서 35절입니다. 아멘. 이 종은 불쌍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왜 긍휼히 여기지를 못했느냐면 바로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도 속히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옥에 가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옥에 가두라고 지옥의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데 율법주의에 빠져서 왜 죄를 짓느냐고 그 목을 잡고 또 그를 스스로 정죄에 빠지게 해서 옥에 가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이 긍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속히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려면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지 가능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가난한 자에게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긍휼히 여기지를 않고 오히려 정죄를 해서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내가 긍휼을 버림으로 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마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런 성도는 율법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은 율법의 진노를 이기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만 자랑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행한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자랑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 자랑을 하다가는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긍휼만이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법이 없어야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살아있으면 그 법에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진노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을 폐해야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일입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마시고 내가 어떤 긍휼을 입었는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긍휼이 여기는 것을 반대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아멘. 이제 가장 걸림이 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성화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려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모양이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 율법에 의해서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긍휼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다면 그의 믿음은 행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복음을 알고 나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너희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려면 율법을 버려야 하는데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고 또 그렇게 행하는 자는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딱 잘라서 자기가 이해하기 쉽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가지고 이용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하고 앞뒤 절의 내용을 연결해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마태복음의 종과 같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다면 그는 전혀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믿음이 있다고 말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만 바로 알아도 쉽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하라고 하면 율법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상부터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버리는 행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이제까지 율법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려야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데 율법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버리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문인 율법에서 벗어났으면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익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옥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자유하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가를 말씀했고, 자유하는 율법을 통해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 있어야 참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내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특히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고 본다면 그대로 사망입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알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율법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율법을 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율법을 버리는 행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초등학문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워왔는데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사실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기독교인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고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율법을 버리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율법이라는 것을 버리고 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단 한 가지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100번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한테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버벗어도 살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한번 믿어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는 너무 잘해요. 아주 그냥 성인 군자처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의 이웃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해요. 물론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살펴보면 아주 냉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교회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에서 25절입니다. 아멘. 몽학 선생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었으면 몽학 선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몽학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 못 버립니다. 못 버리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율법주의에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행함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몽학 선생을 버리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은근히 다른 제사법과 시민법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은 율법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삼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나는 아직도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지키면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은 율법을 이스라엘이 지키면 율법주의고 자기들이 지키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다 몽학 선생입니다. 그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안 했어도 나는 살인자 되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믿음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11조,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송구영신 예배, 성탄절, 선교연금, 각종 감사헌금, 그리고 성찬식, 반복을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율법입니다. 외식입니다. 삼가 지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이 율법이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고 저에게 따질 것입니다. 제가 언제 예배하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율법주의 사상에 매여 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배를 하지 않는 자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삼가 지키는 그런 식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날을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한 날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날을 어기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연보를 반대합니까? 아닙니다. 저 역시도 가난한 목사입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더욱 성도들이 연보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편지 선교회를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해서 하는 헌금은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11조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이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어느 사도가 11조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안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11조를 반대를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11조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는가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1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든든히 서 있으면 뭐합니다? 그 중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어서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미혹이 되어 있는 큰 음녀에 불과합니다. 그 음녀를 위해서 대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자이지 음녀를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자신이 있습니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똑같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말로는 쉽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버리는 것이,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마치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율법만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격을 해도 제가 목사라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지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율법을 버리는 행함을 보이지 못한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싶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주 감성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잘 이야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차라리 제가 강해를 안 쓰고 말지 그렇게 감성적인 말로 미혹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목회를 안 하고 말지 악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못할 것입니다. 이 강해를 괜스레 보았다고 후회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 눈에 너무도 좋게 보이는 그 율법의 행위를 버리는, 육체의 성화를 버리는 행함을 내가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버리고 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방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해도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이해합니다. 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지만 실제 교회 안에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 시대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솔직히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0명 정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율법을 버릴 행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아마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사람은 간혹 있을지 몰라도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11조가 율법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11조로 한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학 선생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모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모학 선생 아래에 있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학 선생이 율법이고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성화의 행위입니다. 구원입니다. 모학 선생에서 벗어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반드시 모학 선생에서 벗어난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것을 보이라고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아멘.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 역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11조가 율법인 이상 그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무식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11조는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할례는 율법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가 시작되어서도 그 역시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조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낳으면 7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조로 하면서 왜 할례는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은 누가 했든지 간에 율법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11조를 한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모두가 율법입니다. 그것을 버릴 자신이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학 선생 아래 있다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행함보다 율법을 버리라고 하는 행함이 얼마나 더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고 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버리기까지가 힘이 드는 것이지 사실 버리고 나면 너무도 자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국가 제도나 또 종교에서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해온 일인데 그것이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하던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인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굳이 율법 아래 있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방법을 주시고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것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율법으로 인하여 망한 것을 보고도 역시 모학 선생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율법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고, 율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의롭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학 선생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모학 선생이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학 선생에게서 벗어나고라고 하면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종에게 자유를 주면 자기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줄을 모르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저기 감옥에 오래 갇혀있다 나온 사람들은 세상에 나오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한 20년씩 있다 온 사람들은 세상이 확 변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예전에 자기가 범죄했던 그 범죄를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율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제도고 또한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에 빠지는 순간 내 영혼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지언정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함이 없는 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에 나왔으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도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학 선생에서 벗어나는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모학 선생의 한 모양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인다는 것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교회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말아야 하든지 정말 자기 정을 끊는 고통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혈과 정에 매여 있는 것을 끊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망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내 살을 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영원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 결국 종교인으로 전락을 하고 그것은 이 세상의 종교를 믿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를 뿐이지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아멘. 비유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쉽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실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비유라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해야지, 비유를 마치 실체로 알고 누가 굶주려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은 육의 일입니다. 지금 영의 일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육의 것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비유를 보고 이 세상의 불쌍한 자를 가장 많이 돕는 것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형제가 헐벗고 굶주려 있다면 당연히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 세상 사람이 본다고 해서 모르겠습니까? 아마 초등학생이 봐도 이 말씀이 뭐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의 일을 비유로 가르쳐주고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율법을 버리는 일은 영의 일이지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육적으로 나타나는 행함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행함으로 영의 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육의 일과 영의 일을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성경을 오해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나 이웃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면 말은 참 평안하라고 했지만 그에게는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헐벗고 굶주려 있다면 그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어야 행함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지가 있는데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거지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로만 돈으로 빵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일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헐벗고 굶주려 있는 형제나 이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옷을 입어라, 밥을 먹으라 한다면 말로만 한 것이지 실제 행함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린아이라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당연히 헐벗고 굶주려 있는 형제에게 옷을 입히고 또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행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비유를 들어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육에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영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의 의가 되기도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릅니까? 내 이웃이, 내 형제가 굶주려 헐벗고 있는데 그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몸을 더웁게 하라, 또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형제가 헐벗고 굶주려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것인 줄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은 그에게 옷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줍니다. 설령 내가 내 형제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이라 해도 추운 겨울날 그렇게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먼저 복음입니다. 늘 복음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런 육적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생각해야지,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육적인 문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영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누군가 정말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와주어야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는 것이 행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세상 이치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알고만 있는 사람이지 행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율법을 버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알았으면 이제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굶주려 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데도 없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데 그것을 빤히 알면서도 그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 그리고 집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이 사람은 평안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평안하라고 아주 평안에 대해서 아주 그냥 노래를 합니다. 그죠? 내 영혼이 평안해, 늘 평안해. 노래도, 찬송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평안하라고 한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도리입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면 나보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육적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이전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으려면 나 역시도 내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려면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긍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을 버려야 긍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나 역시도 긍휼을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법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법은 절대적으로 긍휼히 여기지를 못합니다. 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그에게 말로만 평안하라고 하면서 옷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준다면 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과 같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려면 법을 버려야 하는데 법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그 여자를 법대로 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여야 하는데 그래 너 평안하라 하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 죄를 사해 주겠다 하면서 그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에게 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로만 한 것이지 율법대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긴다면 당연히 법을 버리고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안 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법을 버리고 그 여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만약 법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법을 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압니다. 여자가 불쌍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연약해서 가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체질을 아시고 그 여자의 패부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였다면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알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알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모른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긍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이 둘은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모양을 내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가 고픈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긍휼을 행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픈 형제를 도와주는 일은 참 잘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버려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대형교회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율법 폐해졌습니다. 만약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그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이 살아있다면 절대로 긍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아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이 바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문서로 기록해 놓은 것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이 왜 폐해졌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나 역시도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행함을 보여야 하는데, 긍휼히 여기려면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으로 갚아야 하고,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로 갚아야 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책에 보면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 율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긍휼히 여기서는 안 되고 불쌍히 여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율법을 언약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갚지 않고 너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또 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내 마음대로 긍휼히 여기고 그것을 없던 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은 반드시 그에게 따르는 처벌을 해야지, 그것을 안 하면 또다시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모든 회중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시대에 율법이 살아있다고 하면,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 밥을 해먹고 있다면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 일이고, 또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 않는다면 역시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법대로 해야 합니다. 법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긍휼히 여기겠다고 하면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법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을 살려서 법을 어기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을 해서 헐벗고 굶주려 있는 형제에게 도와주었다고 해서 자기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보다 더 정말 헐벗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이치로 아까 비유를 통해서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 그것은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육체적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도리를 따라 행하고 있는 사람이지 영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 폐지되었습니다.
말로만 폐지되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지가 되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폐지되었다고 하면서 주의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고, 폐지되었다고 하면서 구약의 절기를 아직도 지키고 있다면, 또 율법에 따르는 헌금을 하고 있다면 그는 말로만 폐지되었다고 하는 사람이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의 웬만한 목사들도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주장해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 폐하지를 않고 실제 그 교회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이 모든 절기 다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말로만 율법 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을 버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버리는 것이 사실은 너무도 쉽지만 혈과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혈과 육에 속해서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없습니다. 알고도 못합니다. 이 강해를 통해서 율법을 버려야 하겠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지 못하느냐면 혈과 육에 매여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오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너무도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자기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버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면서 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지키고 있다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너무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도 쉬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진리가 없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 버리는 것이 쉽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사실 11조를 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안 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면서 평생 11조를 낸 사람은 내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것을 안 냈다가는 자기가 그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도 안 내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법을 습관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법을 버리라고 하는 행함을 보이라고 하면 아마 도리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율법을 왜 버려야 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 자매나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를 보내면서 평안히 가라 하면서 옷을 입고 더웁게 하라 하고 집에 가서 밥을 해 먹으라고 한다면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긍휼을 행해야 하는데 긍휼을 행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면서 그 마지막으로 긍휼에 대해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버리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말로는 평안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 형제나 이웃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긍휼을 행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 그것은 말로만 평안하라 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옷을 사 입고 먹을 것을 사 입으라고 하는 것과 사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긍휼을 행한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한다면 그는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이고 그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가지 율법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나는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역시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행할 수 있습니까? 정과 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은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이미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이 강해를 보고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세뇌를 당해왔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믿음이 없다는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차라리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재앙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과 재앙이 함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재앙의 날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진노를 받게 됩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이 약해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나도 뭔가 하는 것을 보이고 싶고 그것으로 이제까지 칭찬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해온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폐하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전혀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자랑을 하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에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율법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아멘.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이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폐하신 율법을 아직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영적인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 생각하지 영적인 죄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죄를 짓는 것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하는 행위들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버려야 하는 영적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설령 그것을 안다 해도 그것을 인생의 이성으로 볼 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행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서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에서 단 한 가지의 율법의 모양이 나오면 나는 복종치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성도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치 아니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로만 신자입니다. 말로만 평안하라 따뜻하라 먹어라 하면서 실제로는 주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평안하라고 하지나 말지 사람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은 행함이 없어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위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하진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행위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시인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에 나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행위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행위를 볼 때 너무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꾀를 내서 이렇게 쉽고 감사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너무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고 싶은데 인생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있는데도 굳이 멍에를 먹였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학 선생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니, 모학 선생이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이렇게 모학 선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긍휼을 행하려면 반드시 법을 버려야 합니다. 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긍휼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육적으로 행하고 있는 긍휼을 보면서 행함이 있다고 착각에 빠져 영원히 사망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율법주의와 복음은 서로 다투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아직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느냐에 따라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망을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받는 벌과 교회 안에 있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받는 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더 고통을 받느냐면 바로 교회 안에 있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합니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버린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버렸느냐? 나는 믿지만 이렇게 행함이 있지 않느냐고, 누가 옳으냐고 지금 따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을 내게 행함으로 보이라고 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버린 사람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행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봐라, 내가 믿는 것을 이렇게 행위로 증명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믿는 것으로 보입니까? 당연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있고 또 11조를 내고 있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율법의 모양을 다 버린 사람은 자기 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버렸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그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고 있고 11조를 내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율법을 버린 사람에게 너는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버리게 되면 이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지금 앞에 있는 행함이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행함이라는 단어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함은 율법을 버리라는 행함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행함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나 성화주의자들은 내가 믿는다고 할 수 있는 행함을 보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율법을 버린 성도는 그들이 볼 때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고 하는 것과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것 중 둘 중에 누가 맞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아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행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리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버렸으면 무엇이 행함으로 나타납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데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실제로는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버렸는데 할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행함을 보인다고 할 수 있지,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 나타납니다. 율법을 행해야 행위로 나타나고 내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내 믿음을 보이라고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무엇으로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당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니까 어떤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행위를 보이라고 지금 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은 누구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보이면서 이것이 내 믿음이다, 너는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믿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을 행위로 보이고 있는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 마음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 보일 수도 없고 증명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믿음을 보이라고 하면 뭘 보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일 수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행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성도들은 서로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감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얼마든지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인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면 이렇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너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너는 행함이 없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을 보여주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든지 11조라든지 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하면서 봐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 율법을 버린 성도는 그것을 보일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가지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잘 믿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율법주의자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11조를 내고 주의를 지키면서 행하고 있는데 너는 무엇으로 보이냐, 내게 보일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일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2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결국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 이 세상 사람이 그런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기에 그런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눈으로 보아야 믿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실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버리는 행함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았어도 믿음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가 이해가 됩니까?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사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실제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 믿음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영지주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실제 우리는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영지주의는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서 같이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이려고 합니다. 그 보이자고 하는 행위가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보이려고 합니다. 아니 초기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사도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율법으로, 은사로, 그리고 성화로 너무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행위들이 사실은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행위를 보이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는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굳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짜는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람의 심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합니다. 내 안에 그렇게 생명이 있는 성도는 굳이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안 보여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성도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성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보이고 싶어합니다. 아니 반드시 자기들의 눈으로 보아야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여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굳이 안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굳이 다른 행위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성도는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행위로 보이지 않아도 든든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